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부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는 은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 지난주일에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염려하며 하루속히 석방되어 만날 날을 기대하는 성도들,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나 역시 여기에서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복중에 있지만 언젠가 자유롭게 될 날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한 싸움이 있을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 증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지난주에 2장 서두에서 1절부터 4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주를 위해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며 서로 존중히 여김으로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부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일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목회자 또는 선교자, 사도 바울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위로를 많이 가져다주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염려케하는, 근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필립보서를 통해 이런 당부를 한국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만 모일 것 같은 교회도 세상의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일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의 자세, 그 삶의 태도를 따라서 주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5절로부터 나온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탄절에 식구가 다 모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적은 있었어요. 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주님과 아버지와 주님이 동등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놓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송 불렀죠? 찬송 가사 중에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그 시대의 헬라 사상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많은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세상에 흔히 있다고 말하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인간 세상의 창시, 인간 체험을 하고 올라올까? 그러는 뜻으로 내려왔다가 사람 탈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조엘 비트라는 분이 말하기를 인간의 언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묘사하는 것은 마치 작은 모래 안에 산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 무슨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삶의 모든 과정을 태어나고 성장하고 참 뭐라고 보통 말하죠. 10대 청소년들 사춘기 뭐라고 그래요? 예. 이 참 그러한 아주 경란을 겪어가면서 성장해가는 우리 주님도 그런 똑같은 시간들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서 읽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 보면 에드워드 왕자가 우연히 자기와 똑 닮은 거지 소년 톰을 만나게 되고 재미로 그 톰의 옷을 왕자의 옷과 바꿔 입고 밖에 나갔다가 졸지에 진짜 거짓 신세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뒷골목에서 고통받는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아, 세상에서 낮은 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낮은 자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선정을 베푸는 좋은 왕이 되었다.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쉽게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세상으로 오신 것은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가 되었다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시적인 신분의 강등을 당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 체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심판관이신 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인간으로 오신 그 낮아지심은 거기에서 한 건 더 나갑니다. 사람이 되셨다 해서 인간으로 오시되 세상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왕자나 또는 귀족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탄생을 하셨고 또 목수의 아들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성장했고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말 그대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에도 인성과 신성, 양성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조주로서 초자연적인 본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런데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배고프셨을 때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도 그 자리에서도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서 낮아져 주신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권한을 사용한 적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년씩이나 나랑 같이 다녔고 3년 넘게 내가 유대 땅 갈릴리를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그래도 제자들 아니냐? 대답 좀 해봐라.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게 될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고요. 또한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낮추심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형벌을 받는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도와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며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치는 그러한 군병들과 군중들에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조롱 소리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리고 낮아지심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나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이 사랑하셨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제자의 삶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입신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이나 나의 평안이나 물질의 넉넉함에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갑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자는 것이 빌립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본인이 앞장서 닮았던 좋은 모델 케이스입니다. 어떤 점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닮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좋은 혈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까지도 다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일 정도로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그 당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수하에서 공독을 했던 정말 학문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모든 면에 뛰어나서 그의 장래가 아주 촉망해요. 이제 그의 길은 훤하게 보입니다. 그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 위에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물질과 명예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상적으로 자랑스럽고 나를 보장해줄 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자기 비움이고 낮아짐입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앞장섰던 사람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 비방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맞고 도려맞는 고난을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리어 자신의 메인 때문에 복음이 진보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복음의 진보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바람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하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그렇게 뜨거운 믿음과 열심히 있는 섬김 위에 나를 제물로 갖다 던진다 해도 나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메인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가르쳐 주셨던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딱 연합해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 계명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주신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건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눠 가집시다 라고 편지합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즉 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기쁨, 바울은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기쁨을 이제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고 우리에게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긴다. 그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으셨던 주님은 이제는 그 힘과 사랑을, 기쁨과 사랑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당신이 받으신 사명을 완수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 나를 비우고 낮춤으로 아버지 뜻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다름질, 즉 나의 달려가는 길,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로 분주하게 다니는 일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섬김 위에 나를 제물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캠벨 몰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던 바울의 말을 두고 캠벨 몰간 목사님이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썼듯이 당신의 삶에 관해 솔직하게 써봅시다.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다.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다. 내게 사는 것이 명성이다 라고 써본 후에 내가 그것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쓰면서 각자의 삶의 평가를 내려보자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손실이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손실이기 때문에 차마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그 뒤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돈이 당신의 삶의 내적인 그 의미이거나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성이 내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내 삶의 궁극 목표나 내 목적이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쓸 수 있다면 그 뒤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은 그분, 즉 그리스도를 보다 분명하게 보는 것이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캠벨블럼 목사님이 독자들에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가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을 뵙는 것은 더 큰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다 했던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즉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또한 삶의 이유였고 기쁨이 됐습니다. 이런 기쁨을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있고 또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2장에 나온 5절을 위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진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워놓고 자신을 낮추어서 낮고 천한 죄악에 이 세상의 사람으로 낮아져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뜻과 항상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겸손하신 태도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고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이 감히 그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본으로 제시한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더러마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하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대로 그 자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이것은 나보다 남을 높여주며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면서 나의 존재는 감추어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가 오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길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할 때 우리 찬송 속에도 예배 찬송 속에 마르지 않는 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 그 기쁨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세상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늘 하나였던 그것을 본받아서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반갑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방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받고 내가 차라리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죽는 것도 오히려 낫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삶의 목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우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온 안인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존재는 낮아지고 비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